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성적인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지성적인 제자들. 오늘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인데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두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지성적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잖아요. 12제자인데 12제자 중에 4명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성향이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세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그룹이 뭐냐? 첫 번째 그룹이 감성파 좀 이상하지만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도 거칠고 감정적이고 또 열정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 의심하지 않고 또 순수하고, 그래서 쉽게 감동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또 쉽게 낙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감정적으로 확 할 때는 막 대단하게 막 하다가 또 확 낙담할 때는 또 정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에, 그러나 굉장히 열심히 있는 스타일이 감성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파가 있냐? 행동파, 의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작은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룟유다, 이름도 열심당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라든가 말하는 거, 이거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액티비스트, 말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자, 데모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막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만 맡기면 뭐 다 되냐?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교회에서 말만 하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그렇게 말없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또 행동적으로 실천을 잘하지만 영적인 면에 조금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파들의 모습이죠. 셋째 그룹,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그룹이 바로 지성파, 지성적인 그룹이에요. 마태와 도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과 나다나엘, 이 그룹이 지성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따지는 것을 좋아해요.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옳은 것을 따지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감성파, 행동파, 지성파, 물론 다 모든 걸 갖고 있죠. 이게 안 갖고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이것만 한다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쪽이 조금 더 경향이 세냐? 저는 지성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보다 한 5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요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한데 그 복음서에는 이 12명의 이름이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순서는 조금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요 그룹은 안 바뀌어 있어요. 요 그룹은 항상 똑같이 다녀. 구역이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항상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작은 야고보, 다데오, 요 순서 좀 바뀌지만 열심당어 시몬과 가룟유다 같이 나오고, 마태, 도마, 빌립, 나다나엘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순서는 달라 바뀌어도. 요 그룹을 성경이 이미 딱 묶어서 기록해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이 뚜렷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인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성향의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더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지만은 그렇게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자들을 이렇게 홀대한 것이 아니고 다 그들을 지성적인 성향이나 행동파, 의지적인 성향이나 또는 감성적인 성향을 다 예수님은 불렀다는 사실이고, 이 12제자는 성향은 조금씩 달랐지만 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다 일치합니다. 어떠한 성향을 가져도 기본적으로 헌신적인 그 열정이 없으면은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어떠한 성향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에 관계없이 다 그들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질에 맞추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시고, 지성적인 사람은 신학교 쪽에서 사용하시고 신학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감성적인 사람들 통해서, 나가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행동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 보면 교회적으로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어떤 중심은 기도 중심, 역사 중심, 어떤 교회는 나가서 데모 중심, 이렇게 교회들이 나누잖아요. 너무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된다. 저건 틀렸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를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세 경향 가운데 특별히 이 빌립과 나다나엘, 지성적인 성향의 지혜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지성적인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방식이 지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입증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자연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기적만 바라고 황당한 일만 해나가고 그러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실 때 여러분 무슨 기적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기적적으로 식사하신 게 그냥 밥 먹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것이지, 매번 일어날 때마다 버스 한번 탈 때도 주여 버스가 5분 안에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5분 안에 온다고 써 있는데 그렇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생각을 잘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으로 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고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해야만 그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서만 일어나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계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바로 거기가 약한 거죠. 거기가 약한 거예요. 자기 지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너머의 일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실존하시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그 원리에 깜깜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초월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오늘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말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빌립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쓰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 빌립은 원래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뭐 빌립보 서라든가 또는 헤롯 왕의 아들이 헤롯 빌립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이름에 필립이라는 것이 붙은 것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위도 필립이네. 그 필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다 헬라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이름을 빌립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이미 그 전에 예수님 계실 때부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아주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세계적으로 나가는 헬라파 집안의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면은 요한복음에요. 뒤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처럼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보라 영광의 왕이 평화의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뭐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고 딱 나와서 막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온 예루살렘 성이. 이걸 보고 바짝 긴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당시의 바리사인들, 유대인들과 로마 총독부예요. 야, 이거 뭐 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나와서 난리를 하는데 이거 지금 뭐 정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바짝 긴장을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헬라파 상인들이었다. 헬라파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왜 와 있었을까요? 그때가 6월절 시즌이거든. 6월절 때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6월절 때 예배하러 왔으니까 이게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비록 자기들이 이름도 다 바꾸고 헬라 사람들처럼 헬라어를 쓰고 나가서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러 다니고 오포상을 하고 막 이렇게 무역을 하고 다니지만 이들은 원래 자기들의 그 뿌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 때는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허상들이 있었다가 허상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장사를 잘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잘했어요. 그 장사꾼들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정치가 장사에 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곤욕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 다 둘이 나오면 이게 이 사람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어떤 사람은 봐도 적당히 양쪽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될 거야 하고 이쪽이 왕창 지원하고 이쪽은 지원 안 했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곤욕을 치르는 거죠. 네.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재벌이 공중분해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정치판이에요. 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상인들이 아니 이게 그치?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난리지? 저 사람이 혹시 뭔가를 일으킬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처음에? 빌립을 만났어. 왜? 빌립이 헬라인이거든.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빌립이 바로 헬라통이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뭐 보면 어떤 국회의원은 중국통, 어떤 사람은 미국통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쪽하고 커넥션이 있는 바로 그랬다.
그래서 이 빌립을 만나는데, 이 빌립은 바로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데려간 게 아니라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참 재밌습니다. 이 지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일을 딱 만나면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지성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이 일을 딱 놓고 기도 먼저 하는가, 아니면 사람부터 만나는가, 누구분 만나서 의논하는가. 대개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볼까? 하고 가서 만나는. 빌립이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안드레가 상당히 이게 아주 관계가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한테, 야, 헬라사 상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볼까? 네가 가서 한번 물어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빌립의 성향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그런 성향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빌립을 시험코자 떠봤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 제일 계산 잘하는 사람이니까 빌립한테 한번 던지시고, 야 빌립아, 어떻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지? 여기 딱 물어보니까 빌립이 딱 어떻게 대답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 하루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뭐 넉넉 잡아서 5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5만 원에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갖고, 예수님, 이거 지금 사람들한테 요만큼씩 떡만 줘도요 1,000만 원이 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빌립의 기질을 알 수 있겠죠. 빌립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계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걸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너의 그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봐라, 1,000만 원 있어야 이 사람 먹이지. 그리고 지금 1,000만 원어치 떡을 어디 가서 사냐? 그런데 봐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합리적인 생각만 갖고 일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하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해요. 자기 계산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그거 다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심해서 쫓아올지 모르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빨리 육지로 도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 애들, 짐들 다 싣고 그 아이들을 이끌고 도망을 가봐야, 아무리 빨리 도망을 가봐야 뒤에서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쫓아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산이 뻔한 거예요. 그 애들하고 다 노인네들하고 끌고 지금 수레를 끌고 짐을 싣고 가는데 그거하고 뒤에서 전차를 막 이끌고 하는 거하고 당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는데. 배가 있나 뭐가 있나. 바닷가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닷가는 다 죽는데, 더 빨리 죽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뒤에서 적군이 정말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다 죽게 됐겠구나 하고 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다 번개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막고 있다가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다가 죽는 것밖에 못하는 건데,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아닌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불가능한 역사를 이룰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거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꼭 이걸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하라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하지? 자, 우리가 지금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2년도 안 되고 2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지성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 방식을 바꿔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 항상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그 어떻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불가능한 일은 아예 시작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결론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대뜸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좋겠네. 빌립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입증된 어떠한 그런 거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은 성향은.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가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갭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성적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방해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빌립 같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빌립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불복시켰기 때문에. 불복시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 정말 훌륭한 학자고 정말 문인이고 그런 분 중에 이어령 씨라는 분이 있죠. 이어령 씨, 우리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신 이 이어령 씨는요, 젊었을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반기독교적인 강연을 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이 강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 고 이민아 목사님, 간절한 그분의 그 신앙, 그분이 그 투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마음이 열렸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는 불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성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빌립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영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 지성적인 사람들은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율법학자고 그랬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립하고 정말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아주 최고의 학자요 사도가 되었죠. 또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마찬가지죠. 천재적인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쓰임받았죠. 또 목사님들 중에서는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은 수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죠.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고 막 신유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엄청나게 훨씬 더 크게 중요한 일에 쓰신다.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이 나다나엘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12제자의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99%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은 톨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톨로메의 아들. 근데 톨로메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였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나다나엘로 바꿨을 것이다. 요한복음은 한 50년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당시 사람들은 다 바돌로메를 나다나엘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공관복음에 바돌로메가 들어간 자리에 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친구인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모세가 증거한 바로 율법서에 나오는 그 사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주 빌립도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반발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고을 중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학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뭐냐? 바로 미가서에 예언됐을 뿐 아니라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자기들의 왕 중에서 최고로 치르는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아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와야지 왜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오느냐? 물론 그때는 잘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은 모르고 나사렛에서만 자란 것만 알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나사렛은 촌동네거든요.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런 헤브론에 비해서 나사렛은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농사 지역입니다. 시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몇 번 나오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 말은 촌 사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뭐 시골에서 무슨 갈릴리 그런 데서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이거는 선입견이죠, 선입견.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을 오시거나 방문하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뭐냐면, 어디 살다가 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서울 살다가 왔다는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서울 살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고향은 시골이지만은, 어렸을 때 5살 때 제가 서울 와갖고 쭉 서울 살았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디 살다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사대문 안에 특별히 이제 무슨 뭐 청운동이나 효자동 이런 데 사는 사람은 더 자부심이 세요. 제가 효자동에 30년을 살았습니다. 왜? 청와대 옆이거든요. 청와대에 살았다 그러면 제가 좀 인정을 하겠는데, 청와대 옆에 살았다, 왜 이게 되게 대단한 건지 나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부심 대단해요. 제가 뭐 인사동에서 뭐 20년 살았습니다. 그게 아마 양반이라는 뜻인가 봐요. 양반 가문. 서울에는 그런 사람들만 살았으니까.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 비슷한 거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사렛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서울 출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지만 다 보면은 무슨 저기 무슨 구미, 골짜기, 거제도, 신안, 앞바다, 하이도, 뭐 포항 다 이런 데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서울 출신 없어야지.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제가 이제 요즘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아주 세상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는데 놀라죠. 문형준이가 이렇게 목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은근히 하나님 같은 걸 아직 믿냐? 마치 촌사람들, 구닥다리, 옛날 사람들이나 믿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또 아직도 교회 다니다니. 인간이 뭔데? 몇 년 살 건데,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유물론으로, 진화론으로 그렇게 다 아이들부터 세뇌를 시키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적 없는 세상, 부모도 모르는 세상, 형제지간도 모르는 세상. 여러분 옛날에 친구한테 돈 맡기고, 야 나 잠깐 도망갔다 올 테니까 네가 좀 맡아갖고 있어, 이런 거 다 얼마든지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요즘은요. 후배,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는 후배한테 돈 맡겨놓고, 야 차명 계좌로 갖고 있어 그러고 도망갔다가 와서, 야 내 돈 그러면 형님 무슨 돈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형제지간에 여러분 옛날처럼 뭐 콩 하나 갖고 둘이 나눠 먹고, 없어도 야 너네 집에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어저 두 형제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금덩어리를 들고 가다가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형이 금덩어리를 탁 물에다 빠뜨려 버려. 형님 왜 금덩어리를 왜 빠뜨려? 그랬더니, 야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이 금덩어리를 보니까 네가 없었으면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너도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금덩어리 이것이 우리 형제 사이를 가르는구나 싶어서 버렸다 그랬더니, 형님 잘하셨습니다. 이건 옛날 나사렛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그거 가지고 소송 걸어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아버지가 유산 남겨놓고 가면 아주 그냥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유산을 제발 남겨놓고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이거 버리고 가야지. 남겨놓고 갔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피튀기면서 싸워요. 여러분 이 20세기 들어가지고 무신론으로 해갖고 죽인 사람 수가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전쟁해가지고 기껏해 가서 총으로 칼로 이렇게, 지금은 막 원자폭탄으로 그냥 막 2천만 3천만 죽이는 그냥 유도 아니야.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냥, 왜? 사람이 물건이니까. 진화해가지고는 분자니까, 분자. 제가 이제 한번 이거 한번 이 세상 다음 신앙 강좌 때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이 빅뱅 띠우리 이런 거 막 얘기하니까 다 여러분 골치 아프셔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다 모르고, 진화론이냐 이게 지금 창조론이냐 이거는요 아무도 아직 증명해 보지 않은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이론에 불과해.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계산해 갖고 그렇게 했다고 그냥 지금 치는 거지, 증명된 이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봤나 200억 년 전에 자기가. 그런데 그 사상이 미치는 영향력, 그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진화론이 맞고 빅뱅 티오리로 해서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이렇게 자연적으로 진화해가지고 물건들이 앉아있는 거라면 다 분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하용남 분자, 박순자 분자, 정만석 분자, 문영조 분자가 지금 얘기하고, 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분자들이 얘기하니까 물건이에요.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똥 오줌도 못 가르시고 냄새 나는데 집에 있다.
그 물건이 지금 쓸모가 없어가지고 독소를 품고 있다. 갖다 버려야지. 왜 거기다 놔둬요, 거기다가. 그게 무신론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요, 나누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이지만 좋은 거예요. 왜? 고통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치료하고 돌봄으로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잘 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올 때 그거 훌륭하지만 그 사람이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을 돌보면서 정말 거기에서 참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아이가 기영아가 태어났습니다. 걔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빨리 그냥 죽여야 됩니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몸부림 가운데 인생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 시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갖고 편안하게 살 것만 생각하고 살지. 그냥 어렵고 힘든 일이란 건 요만큼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살지요. 고통의 미학, 고통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 의미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정말 참 인격자, 참 사람, 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무식한 세상 사람들이 알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믿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귀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분자로 살지 않고 인간으로 사시게 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저 예수 믿어도 그냥 돈이나 좀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저 애 학교나 그냥 좀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니까 기독교 수준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같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도우면서 정말 힘을 합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저런 것이 나오느냐 할 때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만나러 갑니다. 나사렛이 좋은 점이죠. 그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이 나사렛을 보자마자 딱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오늘의 번역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True Israelite. 너는 진짜 이스라엘,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진실한 유대인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실함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죠. 그리고 하나님 칭찬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보아노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인데 이파리가 넓고 그늘이 많아가지고 당시의 성경학자들이, 율법사들이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 앉아서 묵상하고 하던 곳입니다. 빌립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랍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자, 나다나엘은 이시적이고 지성적이고 함직인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만날 때 정직하게 무릎을 꿇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면이 있느냐? 교만해요.
지가 다 아는가 생각한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만났을 때 정말 똑똑한 사람은 나 이거 모른다 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도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다 생각하고 그건 아니다라든가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 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다락다리가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장자권을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자기가 잘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는 늙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삼촌 하란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근데 여러분 그 길이 1000km나 돼요. 거의 부산에서 신주까지 되는 길인데 그 당시에는 그 중간에 무슨 도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글바글 할 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서 배낭 메고 보따리 싸고. 그래갖고 지금 가는데 첫날 밤 가다가 잘 데가 없으니까 길에서 온풍한 데 들어가서 돌을 베고 거기서 잔단 말이에요. 그때가 야곱이 인생에 가장 공고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 보좌가 확 열리면서 꿈인지 환상인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때에 야곱이 한번 왕창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계셨군요. 저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잘 갔다가 삼촌 집에 갔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11조 드리고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첫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공고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공고할 때를 만납니다. 공고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공고하니까 하나님 만났구나가 아니고 공고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 제일 가깝게 계세요. 다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고할 때가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는데 예수님은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라고 말해요. 그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 그 사람은 전생애를 바쳐 하늘 영광을 추구하고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목숨을 바쳐서 찬란하고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두 사람, 지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러나 인생의 의미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자기 앞에 나타난 그러한 역사들을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정말 똑똑한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참 인생을 발견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